성령의 능력이나 역사를 한두 마디로 설명하려고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굳이 하나로 요약해서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신 그 은혜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침내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운동을 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찾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각각 우리 모두가 다 앞장을 서야 한다는 사실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영혼이 죽어버린 인간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참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은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런 말을 하죠.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숭이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면 인간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신체 구조도 비슷하고요. 하는 짓도 비슷하고요. 손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걸 하는 행동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새끼를 낳아 키우는 것도 사람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원숭이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세계에는 IQ가 아무리 좋아도 예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오래전에 살던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마음에 종교심이 있고 종교 행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냐 짐승이냐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영혼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 첫째는 산 영혼,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둘째는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영혼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생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두시고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아닙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겁주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순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입니다. 불신앙은 불순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그때로부터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930세가 돼서 아담이 죽었다. 그 죽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때 930세가 되어서 죽었을 때에는 육체가 죽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죽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은 산 영혼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서 영이 죽었습니다. 죽은 영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육체의 생명도 세상을 떠나 죽게 된 것입니다. 이건 아담의 얘기고요.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성경에 보면 과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죽었었다는 겁니다. 그때 육체적으로 우리가 다 죽었었는데 갑자기 부활하고 다시 소생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해 주셔서, 그렇구나, 나는 죽었던 자인데, 소망 없는 자인데, 영원한 형벌이 내 인생의 운명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침내 성령 안에서 살리심을 받아 산 영혼을 소유하게 된 그런 존재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죠. 그래서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천국 가는 그런 영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은 영혼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으로 살다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거부한 채, 아니 어떤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일생 동안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죽어 마침내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숨쉬고 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돈 벌고 출세하고 산다고 해서 똑같은 인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야 진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못생겨도 산 사람하고 결혼하지요. 예쁘다고 생명 없는 마네킹하고 내가 결혼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싸늘한 체온이 식은 시체와 함께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죽은 영혼, 영적인 시체와 함께 삶을 살기도 하고 잠도 자고 짝을 짓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도 동일하게 함께 죽어가든지 아니면 죽어가는 그를 구원해 내든지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참 사람이 된다는 진리,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영혼 구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을 받아야 모든 것이 바로 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의 기도를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사람의 영혼이 잘못되면 만사가 잘못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육체의 세계입니다. 둘째는 정신의 세계고 세 번째는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세계는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은 각각 따로따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내 정신은 원하는데 육체가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육이 주장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후회하곤 합니다. 또 때로는 내 영혼은 탄식하고 고통하는데 내 영혼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의지,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은 또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육체가 쇠약하고 병들면 정신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정신무장을 하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혼이 병들고 흔들리면 결국 육체도 정신도 모조리 병들고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때문에 찾아온 문제, 영혼이 병들어서 생긴 그런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다든지 육체적인 치료를 받아도 그게 도움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영혼을 뒤덮고 있는 죄의 껍질을 벗겨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영혼이 고침을 받아야 정신도 육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해결하고 나면 그 영혼의 자유가 임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건강한 삶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질병은 다 영혼이 잘못돼서 생긴 거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전에는 질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고통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의 삶 속에 질병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왔으니까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든 질병을 다 영이 잘못돼서 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이 육체의 삶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이 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아프고 기계와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몸인데, 그런데 영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나면 비록 육체의 한계 가운데 내가 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얻는 승리가 거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의 자유가 임하면 건강한 삶을 소유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강한 삶은 단지 육체가 튼튼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육체의 약함이 있고 때로는 정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기쁨과 미래를 향한 소망 빼앗길 수 없고, 그래서 오늘을 찬송하며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는 모두가 다 오직 영이 회복되어야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바로 서야 그의 인격이 바로 서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의 삶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혼이, 부모가 구원을 받아야 그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 이게 인간의 중요한 존재의 원리입니다. 제가 북한에 이제 방문했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갈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든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곤 합니다. 한 번은 몇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설명을 제가 이유를 이제 생각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영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이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를 해보십시오. 긍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영이 뭔지,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북한 땅을 밟아보면 저주받은 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저주를 받았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저주받은 인생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가난한 것이 저주가 아니고, 살기 어렵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가장 큰 저주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그런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고 나니까 범사가 잘못되는구나, 이 대표적인 모습을 북한 땅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범사가 잘 되고 의미가 있고 거기 기쁨이 있고 건강한 삶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따라가야 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다른 보혜사로 강림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영혼, 산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능력 있는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을 팔아서 막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지, 그리고 후회하고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도 그들 속에는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존재 자체가 향기롭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언제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이런 역사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는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누가 억지로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그 기쁨으로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생명 때문에 누려지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이 역사는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옥 백성이 많아지는 거, 이것은 마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 짓고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온갖 노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가까운 곳에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님이 내가 구원해내야 할 내게 주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도 친구도 내가 만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내가 취미생활 같이 하고 그래서 종종 얼굴을 대하는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이유 때문에 붙여주신 사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을 구원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영혼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제가 서울의 송파구에 있는 광진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상가 같은 빌딩 안에 교회가 두 개가 그때 교회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근데 아무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간에 조금 갈등이, 이웃 교회와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 양보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자꾸 애를 쓰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같은 층에 입구가 3개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 바로 옆에 집이 그 이웃교회 장로님 딸인데 피아노 반주자였어요. 그분을 우연히 이렇게 딱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뭔가 도움을 요청하신 거죠, 이분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교회와 저희 교회가 아까 갈등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장로님 딸 만나서 신앙 상담했다 그러면 없는 얘기도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또 불편한 얘기가 많이 생기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제가 잠깐 생각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그 문제라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보세요. 목사님 찾아가서 한번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간 중에 그랬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뭐 성남에 무슨 전세인지 월세인지 하여간 자기가 준 게 있어서 그걸 받아가지고 온 가족이 차를 타고 돌아보다가 빗길에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를 살리고 어머니는 죽었어요. 그 사고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게 내게 요청했던 마지막 도움의 요청이었는데, 다른 교회가 불편해할까봐, 오해할까봐,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물론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 또 기대하지만 제 개인적인 책임 앞에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한국의 유명한 원로 목사님, 아주 익히 알려져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이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요. 자기 교회, 자기 신자는 아닌데, 등록한 신자는 아닌데 이웃교회 교인이 한 사람 나오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은 가정 문제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많이 겪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하루는 일이 있어서 지방을 향해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그분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분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열망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때는 뭐 셀폰도 없었으니까 뭐 방법이 있나,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래서 지금 지방을 향해 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 사람은 다른 교회 교인인데, 처음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자꾸 생각을 한 가지 해보니까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서 계획한 일 다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다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투신 자살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큰 충격을 이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때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접은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6월 달에 우리 교회가 VIP를 정하고 목장에서 함께 전도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가을에 알파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전도의 현장 혹은 선교의 현장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가 끝났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초대교회 막 눈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과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개인적인 삶의 전도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거 눈으로 볼 겁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거꾸로뜨리며 어떻게 막으시고 어떻게 영혼들을 일으키시는가 주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면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선교 현장에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우리에게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도전 앞에 일어나십시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지 우리 계획된 일정 앞에 여러분 함께 같이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일에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얻어야 참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 구원을 얻어야 모든 것이 바로 될 수 있기에 범사가 잘 될 수 있기에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일이라고 순종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영혼 구원하는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목장마다 다시 살피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 기회에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 속에 내가 붙들려 쓰임받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과씨 하늘 거기서 거대한 사과나무와 대대로 맺힐 그 많은 열매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오늘 안타깝게 지금 이 기회라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관계전도 10가지 실천 원리 중에 3단계 섬기기에 대한 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지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비록 작은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맺히게 될 열매는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십니다. 많은 열매 우리 한번 기대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VIP를 정하는 것 이제 돌아오는 주일 한 주 지나면 이제 7월 달부터 구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게 될 텐데 다음 주에 우리 가능하면 작정한 것들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같이 기도로 섬겨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두시며 우리를 통해서 복음 흘러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일어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되 기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다가올 수 있고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충격이고 아픔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 발견해내고 함께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소망 없는 죽은 영혼으로 인생을 사는 이들 주님의 심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 앞에서 이 사명 때문에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